오늘의 제목은 시간의 흐름이 나를 누구라고 증명하고 있는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세월의 흐름, 시간의 어떠한 연속 속에서 그 시간은 나를 누구라고 증명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는 신청 통치 체제를 끝내고 인간 왕이 대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통치 체제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정 통치 체제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정하실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핸섬하고 키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있을 정도로 건장한 자였지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아주 예의 바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앉자마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특별히 13장 1절에 한글 성경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년째부터가 아니라 즉위한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부터였어요. 사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사무엘에게 곧바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치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쟁이기 때문에 각 나라는 출전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례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 제사의 집례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의 당부를 듣자마자 곧바로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릴 것을 명령해요.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이 정녕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울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7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둘씩 블레셋이 두려워 진영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병거 3만, 마병 6천, 군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였는데 비해 이스라엘 군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명이 귀할 시점에 하나둘씩 이스라엘 군영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이 정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겼는지 자신이 이 제사를 집례하고 맙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규례를 어기고 그 제사를 집례하기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어긴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기에 사울의 이런 불순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8절의 원문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무엘이 7일이 지났는데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7일의 날이 밝았는데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월권하여 드린 제사가 끝나자마자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걸릴까요? 소를 잡고 각을 뜨고 다 태워 없애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울은 2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까지도 어겨가면서 본인이 제사를 집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둘 다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둘씩 이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굳이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명령까지 짓밟으며
본인이 제사를 집례한 이유는 사람의 힘을 붙들려고 한 것이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만약 사울이 이 테스트에 통과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축복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왕권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 선고를 듣게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이기에 그만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폐위시키겠다고 하셨지만 곧바로 그의 왕권이 폐위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그의 왕권은 사무엘상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격적인 심판 선고를 듣고 곧바로 정신 차려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그때처럼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울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 선고를 듣고 난 이후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23년이라면 강산이 2번 변할 시점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대로 회개하고 그가 처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겼던 겸손한 사울로 돌아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23년의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그랬기에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구약학자 레온 우드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상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로부터 2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의 어떠한 시기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요 사무엘하 2장에서 그의 나이 만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BC 1010년경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이 다음 장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는데, 만약 이 시기를 이 1010년의 시기를 따진다면 15년을 빼면 오늘 본문의 시점은 BC 1025년경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16장과 오늘 본문인 15장이 그렇게 길지 않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역시도 BC 1025년경 얼라운드라는 것에 추정이 가능한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던 사무엘상 13장은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의하면 BC 1048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BC 1048년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1025년까지 23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있은 후 2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에게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23년이 지난 시점에 사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신 명령의 내용이 뭔가?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위협을 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천하의 마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얼마나 큰 분노가 되셨는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통해서 당신께서 친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고할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4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도 그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아말렉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심판을 단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뭔가? 아말렉의 소나 나귀나 아말렉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전리품도 남겨서는 안 돼요.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대리 심판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고 9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막상 아말렉 사람들의 재물을 보자 그것들을 다 없애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진멸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만을 골라 담기 시작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더 중시하는 23년 전 그 사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받는 이 세상적인 물질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본인 판단에 세상적으로 물질을 남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울은 세상의 물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좋은 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경제의 논리를 더 신봉했던 자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 사울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스토리를 묵상하는데 신약에서 이렇게 사울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한때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데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데마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불러요. 나의 동역자.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데마를 신뢰하고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동역자로 본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르러서 이 데마에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저술 연대를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만약 골로새서가 빌레몬서보다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변화는 아주 큰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것은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보다 데마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데마의 이름이 누가 뒤로 가요. 그리고 누가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서는 데마에게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붙였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데마에 대해서는 그저 이름만 적어놓고 오직 누가에게만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호칭을 붙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차이를 두고 데마에 대해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데마가 여기서부터 뭔가에 의해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데마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데마는 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을까? 데마는 한때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축복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데마의 케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데마도 처음 바울을 만나 그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을 따라 사역을 다니면서 여러 도시의 사람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겠죠.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바울과 다르게 세상적으로 편하게 사역하는 크리스천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는 바울과 달리 세상적으로 크고 편안한 곳에 앉아 세상과 적절히 타협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명예, 부를 쌓아 올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느 한 곳에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곳을 떠나 또다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처음 예수를 순수하게 믿었던 마음에서 떠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세상적인 부산물 따위를 예수보다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런 자들은 큰 도시에 생겨난 큰 교회에서 엄청난 사례비를 받으며 어디 비벌리힐스, 피비와 같은 곳에 집을 사고 안정된 삶을 삽니다. 반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 이런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런 자들과 어울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데마는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데마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냉철하게 비판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보다 값진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를 멈췄으니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마치 오늘 이 비유처럼 망대를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좁은 길에 뛰어드는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끝에 이르지도 못하고 중도에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 아무나 생깁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길에 내가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반드시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값을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욕심 붙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행복, 쾌락, 부귀, 영화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방해물이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지.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한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또 주일에 날씨 덥고 춥다고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믿고 싶다고 얘기는 하면서 땀 한 방울, 자기 몸때문에 조금 더 피곤하고 고생하기 싫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하기 싫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설교 말씀이 찔린다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이 좁은 길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그러나 철로 역정에서 보듯이 다 그 길을 출발했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세상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불교를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가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세상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쥐어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더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넌 페일이야 라는 최종 선고를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울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동안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신앙이 식어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심각한 영적 경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울과 같은 데마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을 묵묵히 참고 끝까지 걸어가면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면 어떻게 세상 일 바쁘다고 신앙 포기하고 어떻게 물질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속히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손을 다시 붙들려고 해야지만 정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보면 망가져 있던 그 부분들을 절대 방치하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영적 기회를 올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충실할 때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울의 삶처럼 하나 둘씩 방치해버린 그 모든 것이 23년이 쌓이고 평생에 쌓여 결국 사울과 같이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죠.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울은 23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절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사울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뭔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위한이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가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교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사울의 죄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셨죠. 23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변화 없는 그를 버리시겠다는 최종 선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속히 여호와의 제단에 뛰어나가 울고 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제가 제 인생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너 버리겠다라는 최종 선고를 들은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이 그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어제 청하옵나이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범죄할지라도 백성과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나를 높여달라. 이 심각한 상황에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만 봐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최종적으로 버리셨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안중에는 뭐가 있는가? 백성들 앞에 자기의 건재함을 알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부,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오직 인간의 눈만을 의식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었던 거예요. 사실 처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신 근본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사람. 물론 그가 아무리 겸손했다 할지라도 그의 겸손은 완성된 겸손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셔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닌 그의 가능성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을 믿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2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신에게 있었던 좋은 겸손이라는 성품은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잊지 말아야 할 교만이 자랐어요. 세월의 흐름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킨 게 아닌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의 한 축을 담당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숙고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 얘기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잘했으면 나는 벌레반도 못한 놈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야,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겸손 아니에요. 이런 말이 언뜻 겸손해 보일지 몰라도 줄곧 자신을 깎아내리는 건 역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집착하는 그 집착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들맥 교회 담임인 니고렘 목사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저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겸손은 나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다 하는 필요성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겸손이라는 헬라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스, 이 말은요 저지대를 의미합니다. 저지대, 낮은 땅. 즉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겸손한 자는 누구인가? 마음이 낮은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낮은 땅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스며들어가고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9절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기에 그의 삶에는 기쁨과 생명의 역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을 오히려 반대로 묵상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난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이야말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세상 묵상을 버릴 수 있는 게요. 그 고난이야말로 세상의 것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에 걸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묵상짓 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성공 가도를 달리면 하나님 묵상합니까? 그러나 만약 실패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그 세상 묵상할까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교만을 반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 더 나오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그런 자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대로 잘만 따라온다면 그에게는 없었던 고백이 넘쳐납니다. 그것은 마치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맛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시험 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정말 터져 나온다면 그는 결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천국을 향한 걸음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사울에게서는 이 모습을 결코 눈을 뜨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23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사람의 눈만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진정한 신자였다면 비록 자신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곧바로 회개의 길을 선택했겠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표식이죠. 그러나 가라지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이랬어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2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회피하는 짓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23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모두가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의미 없는 세월의 흐름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왕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울보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을 선택해요. 무엇을 깨닫는가? 이것이 알곡이고 이것이 되는 놈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바른 회개의 길을 걸음으로 그의 삶은 회복돼요. 그러나 사울은 이것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려지는 끔찍한 종말을 맞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닌 철저히 본인이 선택하여 망하는 길로 걸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 선택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사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손의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그의 선택입니까? 사울은 이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산물을 붙들고, 그 부산물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는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촉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걷고 있는 그 길 틀렸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망하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갑니다. 그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말씀으로 듣는 것이 세월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세월의 흐름이 회개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세월의 양약이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마치 사울처럼 엉뚱한 길을 걷는 세월의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은 갑자기 이렇게 끔찍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오히려 그렇게 망가진 삶을 방치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멸망으로 사무엘상 31장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최후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과연 어느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입니까? 오늘 사울의 스토리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바른 삶의 방향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비극적 결말이 아닌 다윗과 같은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